할렐루야.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신랑 되신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 나갈 준비 됐느냐. 그날 밤에 주님 맞을 등불이 준비됐느냐. 예비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맞겠네. 나와 맞으라는 소리 들릴 때 여가며 주를 맞이할 수 있느냐. 그날 밤에 주님 맞을 등불이 준비됐느냐. 예비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맞겠네. 아버지, 기도하며 너룩한 길을 않고 주를 맞지 못하리. 그날 밤에 주님 맞을 등불이 준비됐느냐. 예비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맞겠네. 로운 혼인잔치에 그날 밤에 주님 맞을 등불이 준비됐느냐. 예비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맞겠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데살로니가 후서 1장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2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34페이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영으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에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니라.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또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은 것에 대하여 그 위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서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이 일을 너희에게 말한 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지난 말씀드릴 때 데살로니가 전서를 쓰고 후서를 쓴 이유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것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인들이 일부 재림, 주님의 강림 사상에 대해서,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는 몇몇 성도가 아주 교회를 혼란스럽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올바른 주님의 재림관을 심어주기 위해서 다시 바울은 또 데살로니가 후서를 기록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2장에 보니 그것이 본격적으로 나타납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주님의 강림, 그리고 모임에 아주 그 당시 중요한 문제 발생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부르는 게 가장 좋을까요? 저는 본문에 나온 것처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부르는 게 가장 좋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정확한 복음적인 얘기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바울은 계속 강조하고 있죠. 본문에 보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 하심과 같이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그래서 그 당시 사람들은 주님의 강림이 언제 오느냐, 어떻게 오시느냐, 우리는 어떻게 그 앞에 나갈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았습니다. 물론 지금도 관심을 그것도 가져야 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주님께서 내게 주신 일에 최선 다하고 있으면 주님이 다 불러간다는 것입니다. 우리 요한계시록에서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그걸 걱정할 거 없습니다. 어느 사람은요, 목사님, 내가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내가 또 잠자고 있을 때 주님 오시면 나 어떻게 합니까? 그건 걱정할 거 없어요.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게 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어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를 버리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 다 확실하게 알고 듣고 깨닫고 주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주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실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얕은 지혜로운, 우리 인간의 지혜로운 이성으로운 경험으로 도저히 알 수 없는 방법으로 주님은 모든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로 영접한 자에게 찾아오셔서 누구도 빠짐없이 다 천국으로, 다 주님 앞으로 데려가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건 걱정할 거 없어요. 그 사람은 그걸 걱정하는 거예요. 주님의 강림하실 때 내가 어떻게 있어야 할 것인가, 내가 어떤 모임에 참석해야 할 것인가, 그걸 생각합니다. 같이 보시죠.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2절입니다. 영으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 받았다 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라. 이게 굉장히 혼란스럽습니다. 자, 사도바울 형제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일과 주께서 우리를 불러 모으신 일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간곡히 당부하려고 내가 또 후서를 썼습니다. 사랑 형제들 여러분이요, 주님의 날이 이미 시작되었다는 뜬 소문에 당황하거나 흥분하지 마십시오.
말로는 주의 날이 이미 이르렀다. 이미 주님이 오셨다. 이미 오셨다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깜짝 놀랄 거 아닙니까? 자기는 몰랐는데 주님이 어디 오셨다 그러면 큰일 나잖아요. 주님의 날이 이미 시작되었다는 뜬소문에 황당하거나 흥분하지 마십시오. 어떤 사람들이 이 일에 관한 환상을 보았다거나 어떤 사람들이 이 일에 대한 환상을 보았다거나 하나님께 특별히 말씀 받았다고 하더라도 또 가짜 편지를 가지고 내가 보낸 것처럼 꾸며대더라도 그것을 믿지 마십시오. 당시 어떤 사람 내가 환상을 보았다. 내가 말씀을 받았다. 또 어떤 편지를 받았다. 난 사도 바울로부터 그런 편지를 받았다는 말이 떠돌아다녔습니다. 혼란스러우니까 혼란에 혼란 더하기 위해서 막 그런 말이 퍼져 나간 것입니다. 요즘 말은 유언비어, 가짜뉴스 막 퍼져나갔습니다. 주님이 어디 지방 오셨대. 사도 바울이 이런 편지 보냈대. 누가 어떤 말씀 받았대 하는 것으로 막 떠들고 다녔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이미 주의 날이 시작되었다는 뜬소문에 당황하거나 흥분하지 마십시오. 어떤 사람들이 이 일에 관한 환상을 보았다거나 하나님께 직접 특별한 말씀 받았다거나 또는 내가 보낸 것처럼 편지를 받았다는 말에 흥분하지 마십시오. 온통 유언비어 가짜뉴스가 떠돌아다녔습니다. 그런 말에 속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도 지금 이 시대에도 우리가 속지 말아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나는 환상을 보았다. 나는 주의 말씀을 직접 받았다. 나는 또 뭔가를 받았다, 보았다. 이런 말 많이 합니다. 환상이나 어떤 환상을 보거나 말씀 직접 받거나 무슨 것도 보았다는 것은 우리한테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혀 귀를 기울일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것은 이미 구약 성경, 신구약 성경 66권에 완성되어 있습니다. 이미 계시는 완성되었습니다. 따라서 계시가 완성되었기 때문에 또 다른 성경 필요 없습니다. 어떤 환상보다 그건 가짜입니다. 어떤 말씀 들었어도 가짜입니다. 내가 주의 음성 직접 들었다 하는 때가 많았습니다. 1992년도입니까? 그때 막 이장님이 난리 날 때 어떤 어린아이가 보았다, 환상을 보았다, 주님으로 직접 말씀을 들었다, 벨벨 다 떠돌아났지만 그것은 나중에 전부 다 가짜로 거짓말로 들통났습니다.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 상태 그랬다는 겁니다. 그렇게 난리쳤습니다. 요란스러웠습니다. 가짜뉴스가 많이 떠돌았습니다. 유언비어가 떠돌았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미혹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것 때문에 흔들리거나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내 믿음이 정말 나는 정말 구원받았을까? 아니 주님은 저쪽 오셨다는데 저 교회는 무슨 말씀 받았다는데 저 교회는 무슨 편지 받았다는데 우리 못 받았다. 이런 거 속지 말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자면 계시는 완성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 66권에 다른 것은 없습니다. 오직 우리가 66권만 붙들고 있어야지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것이 진실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른 걸 보았다, 들었다, 만졌다 이것은 우리가 전혀 신경 쓸 거 없습니다. 3절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자 일이 있고 저 불의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에 이르지 아니하리라. 누가 어떻게 무슨 말이 해도 어떻게 행동하고 다녀도 무엇을 가지고 다녀도 거기에 미혹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무슨 말을 하더라도 미혹되거나 속아 넘어가지 마십시오. 주님의 날은 다음과 같은 두 현상이 일어나기 전까지는 오지 않습니다. 어떤 일이 있더라도 미혹되지 말고 똑같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자들이 나타나고
그리스도를 부인한 자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예수가 메시아가 아니라고, 예수가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주님은 다시 오지 않는다고 하는, 그리스도를 완전히 배신하는 일이 많이 나타납니다. 그게 징조라는 거예요. 두 번째,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서 적그리스도 나타납니다. 적그리스도,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메시아다, 내가 재림 예수라고, 내가 보혜사라고 하는 자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은 거기에 반역하는 시대가 오고, 이어서 반역자고 지옥의 자식이 나타나서 내가 메시아라고 말한 자들이 많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또 그 자는 말이죠. 자, 4절입니다.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그자 하는 일은 오직 하나님을 반역하는 일만 앞장섭니다. 자기가 신이라고 하는 모든 모조리 신을 무시하고 찬양과 예배 대상이 되는 것이라면 다 부숴버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서 내가 스스로 하나님이다 라고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부른다는 것입니다. 이런 자들이 지금도 가끔 있습니다. 또 그런 자들이 기성교단에 살며시 들어와서 이제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대표적인 기독교 단체 한기총이라는 단체에도 그런 자가 들어와 있습니다. 참 무서운 일입니다. 어찌 그런 좋은 단체에서 그런 자들이 들어와 있는지 참 신기하고 신기할 따름입니다. 그것은 말세가 점점 이루어지겠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실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성경대로 베들레헴에서, 예루살렘에서, 나사렛에서 성장하시고 태어나시고 자라나셔서 애국으로 변한 것이었다가 성경대로 다시 오셔서 유대 땅에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었다가 부활하신 예수, 제자들 가르치고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키시고 갈릴 풍랑을 잠잠케 하시고 악한 영을 몰아내시고 십자가에서 오는 모든 죄를 대신 지고 죽었다가 장사되고 부활하신 그 예수, 또 다시 성령으로 임하셔서 40일 동안 이 땅 계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 걸며 승천하실 때 500여 성도가 다 모든 사람 보는 가운데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우리의 전장 구세주입니다. 할렐루야. 구약에 예언된 예수 오셨고, 그분이 신약에서 그리스도의 힘을 나타내 주셨고, 그분이 오신 분이 메시아지, 구약과 신약에 전혀 관계없이 자칭 태어나서 한국에 태어났었는데 이 모모씨가 무슨 모모씨가 내가 메시아다, 예수는 실패했지만 성공했다, 장 무슨 여자가 메시아다, 이런 엉토당토하는 말에 속아가는 그 불쌍한 영혼들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그들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에게 참다운 복음을 전해주는 것이 우리가 그들 권하는 것이고, 우린 절대 그런 자들의 유혹과 미혹에 넘어가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굳세게 십자가 붙들고 내게 주어진 직분을 잘 감당하는 것이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갈 지혜로운 성도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누가 말하고도 미혹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굳세게 십자가 붙들고 있으면 미혹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내가 믿음이 흔들흔들 이리 기웃 저리 기웃 하니까 흔들리는 거예요. 그 사람도 또 몇 마디 말을 찔러보아서 이 사람 확실하다면 더 이상 다가오지 않아요. 그런데 그냥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이것도 뭐 저것도 모르니까 그냥 와서 달라붙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배반하는 일이 많습니다. 불법의 사람, 멸망은 나타나 거기에 귀를 기울입니다. 또 교회를 온통 핍박합니다.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떠들고 다닙니다. 이런 걸 볼수록 점점 말세가 가까이 오고 말 수 있습니다. 이럴 때에서 우리는 믿음을 굳게 지켜서 십자가를 붙들고 믿음 안에서 더욱더 든든하게 살아가는, 그리고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면서 마라나타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라고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주님만이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다. 아버지, 그리스도의 강림을 기다리며 사모하다가 엉뚱한 이단들의 이제 유혹에 미혹에 고통당하는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보내신 데살로니가 후서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도 꼭 맞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우리 이 말씀 잘 붙들어서 주님 오실 때까지 흔들리지 않고 당황하지 말고, 그리고 두려워하지 않거나 믿음으로 살아가는, 십자가 붙들리며 그리스도 안에서 주와 함께 성령으로 살아가는, 하늘의 소망, 천국 소망 붙들고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 이 방송 청취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그리스도만이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기도를 마쳤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또 가정예배로 승리하신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이제 우리를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절대로 이단 넘어가지 않고 오직 믿음으로 십자가 붙들고 사랑하는 거룩한 백성 되게 하시고 주님 오실 그때까지 정결한 신부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신랑 되신 주님을 맞이할 준비하는 거룩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데살로니가 후서를 봅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님들이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강림하심에 대해서 불안하고 흔들리고 또 당황하고 있을 때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믿음을 주기 위해서 데살로니가 후서를 기록했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도 똑같은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 말씀 잘 붙들고 어떤 일이 있어도 십자가를 붙들고 믿음을 떠나지 아니하며 그리스도를 부인하지 아니하며 날마다 성령 충만함으로 주와 함께 살아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된 성도들 되게 하심을 믿습니다. 주님만이 나의 그리스도시요 나의 왕이시요 나의 하나님시요 나의 주님, 나의 구세주임을 믿습니다. 예수의 영, 그리스도의 영으로 충만케 없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내일 가정예배 뵙겠습니다. 아멘.